믿음의 일꾼들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외형적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만났는지,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는지,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덕적으로 의롭고 순결하고 성격이 온유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다니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방 나라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종으로 팔려갔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로 이들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는 요셉의 신앙을 봅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쉽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수많은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밝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요셉 앞에 오게 됩니다. 그때 형제들 앞에서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셉을 팔았고 요셉을 가장 어려운 인생 가운데 넣었던 그들의 형제들이 두려움에 있을 때 요셉은 꿈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거죠.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죠. 형제들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백성과 당신들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 손길에 나의 삶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잊은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의 환경의 어려움, 억울한 누명의 상황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언제나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유혹,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집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고백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애굽의 어떠한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고난을 받고 아픔을 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고백을 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냐고, 이런 아픔이 다가오냐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를 바라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의 인생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서도 그 삶을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마침내 끝까지 달려가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생애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과정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은혜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과 기쁨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을 섬기는 젊은이들 가운데 뽑히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신앙과 위배되는 일을 강요받을 때에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때로는 감옥을 택했고 때로는 고난을 택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뭇불 가운데 들어갈 때에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도전과 기쁨과 소망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의 히브리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의 이름까지도 바꿔집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이름은 언제나 성경에 그의 히브리 이름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그가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 이 고백, 이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능히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에는,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는, 나의 삶으로는 주님이 능히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것을 내가 믿지만, 그러나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가 불문불 가운데서 순교하는 거라면, 내가 불문불 가운데서 죽는 거라면, 그 자리에서 죽더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되지요. 만사형통이 되어야 됩니다. 안 되는 일도 잘 되어야 되지요. 불문불 가운데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고대하고 여러분이 기다렸던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늦춰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면 하나님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고기를 먹지 않고도 채소만 먹고도 그의 얼굴이 윤택지고 그의 얼굴이 빛이 났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음식을 먹고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보인다라는 거죠. 그들은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문불 속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기쁠 때, 여러분의 어떠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불문불에 들어가는 그 순간 속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도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문불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남물 흐르는 눈물을 혼자 흘리며 아파하는 그 자리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의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의 삶 속에서 그의 기도는 삶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불문불 아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4사람이 있었던 모습을 발견한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이어지는 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 걸어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총이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지. 그것은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이 아니라 다니엘서 6장에 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내가 이 길을 가면 편안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올 것을 알고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때로는 나의 인간적인 번거로움과 어려움과 나를 내려놓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다니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매일매일 기도했던 사람이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다니엘. 그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히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이 다가와도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도전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어떠한 급작한 상황 속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어떤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나 여러분을 흔드는 많은 유혹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어제 기도하던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그 자리, 응답받은 그 자리에 다시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비전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사자굴에 들어가서 감사한 겁니까? 그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자리를 잊지 않는 거지. 세상의 풍파가 몰아치고 사자굴이 그의 앞을 엄습해오고 죽음이 엄습해오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끄떡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기도의 자리에 걸어가는 다니엘. 그 믿음의 고백을 그는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모습은 그가 4명의 통치자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새 왕국 바벨론, 메데, 바사의 나라가 수없이 많이 전쟁과 아픔으로 바뀌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왕의 신임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다니엘을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와 세상의 권력과 어떠한 모습이 아닌 다니엘에게서는 오직 주님이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비전의 성도 여러분,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을 나의 삶의 모든, 나의 삶의 근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요셉이라는 이 사람, 다니엘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물었던 한 고백이 있어.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라는 거지. 이 질문은 바로 나만 의지할 수 있겠느냐?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내 삶에 내가 진정 너의 주가 되고 왕이 되냐고 묻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믿느냐고 이 고백할 때 우리 모두가 아멘의 고백으로 나가는 애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끄떡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다가오고 어떤 세상의 풍파가 다가와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끄떡없는 거지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때로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우리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모습 앞에서 연약해지는 우리들, 그러나 요셉과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고난이 다가오면 아팠고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어떤 죽음이 엄습해오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놓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고 우리 비전의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니엘이라는 그 한 사람,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 다니엘의 그 세 친구였던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이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비전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섬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이 보여지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부릅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시옵소서. 내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에 주의 흔적으로 남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덮고 여러분의 인생을 덮고 정말 예수 사랑, 예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